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예,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는 묵시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아직 미완료된 것들이 많죠. 내 삶에서는. 그런데 묵시 세계에서는 항상 늘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내 삶에는 미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내게는 미래지만 그건 이미 과거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성한 세계가 묵시 세계입니다. 이 묵시 세계는 완성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당연히 이게 아직 미완료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된 세계가 있어요. 그게 묵시 세계예요. 영혼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펼쳐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시간이 흐르지만 묵시 속에서는 시간이 멈춰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에게 나쁜 기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천국 가는데 내 새끼가 지옥 있으면은 이거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있는 그 자식에 대한 정보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쟤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불신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살아있을 때 이 몸 그대로 죽었을 때 이 몸 그대로 지옥 가요. 이 몸 그대로 부활시키거든요. 근데 성도는 이 몸이 아닌 영혼을 사는 다른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이미 얘들하고 달라요. 그죠? 얘들 그래도 되겠죠. 얘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시켜서 지옥 가죠.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영생이고 우리 성도는 새로운 몸, 완벽하게 아름다운 몸이 있어요. 그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혼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시간이 멈춰서 가는 겁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 딱 멈춰서 계속 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걸 멈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 지옥 속에서는 그 고통 멈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이거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막 터지게 공부해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해도 예수쟁이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해야 되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래서 살다가 시원하게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시원하게 지옥 가서 살면 되고,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시원하게 못 살고 하나님께 제한받은 삶 살다가 거기 가서 시원하게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완성된 이 세계가 역사 속에서 펼쳐질 때에는요, 역사 속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니들이 메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메인다.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액션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늘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땅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늘의 어떠함이 보여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역사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데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과 같은 모습. 내가 누구 눈탱이 치면 하나님이 내 눈탱이 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땅의 삶은 저 하늘 세계, 완료된 세계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땅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는 바로 하늘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스가랴 1장 3절에 니들이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가 먼저 하는 거죠? 우리가 니들이 내게로 먼저 돌아와라. 의식과 모든 거 다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갈게. 말라기 1장 3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내가 간다. 예, 다 은혜예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은혜인데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온대. 말라기 1장 3절이에요. 제가 눈탱이 치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액션은 하나님의 액션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내가 땅에 있는 내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려고 나는 맨날 했죠. 매일 눈탱이 치고 사기치고 막 그러면서 하늘을 움직여봐야 하늘이 꼼짝도 안 해요. 그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을 때가 되면은요, 내가 움직이게 돼요. 내가 움직이게 돼요. 말라기 3장 7절만 한번 가볼까요? 그냥 한번 갔다가 봅시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예,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네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게. 내가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그마저도 은혜예요. 그죠? 은혜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하면은 그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서 이제 분석 한번 해봅시다. 7장 9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네 앞에서 멸했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가돌이거든요. 존귀하게라는 단어거든요. 위대하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게 만든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준다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건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줬다는 단어예요. 위대하게 해주었대.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이라고 보자고요. 내가 다윗인데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해줬대. 그러면 왜 위대하게 해줬느냐는 거예요. 그 위대함이 어떻게 해야 기도만 많이 하면 막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죠? 땅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움직임이 있기 전에 땅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움직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해줬대, 다윗을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아무나 무작위로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도 은혜지만요. 어떤 사람의 삶에 회복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땅에서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본문 한번 가서 볼게요. 왜 그랬는가를 이제 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이제 평안해졌어요. 궁전에. 다윗이 궁전을 짓고 여기서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분투나는 삶을 그려냈죠. 15년 동안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도망 다녀야 했고, 뭐 자식 새끼도 배신하고, 자식이 칼 겨누고, 막 온갖 일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삶을 살았는데,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이제 평안의 때가 온 거예요. 이제 회복의 때가 온 거예요. 회복의 때가 왔는데, 평안해질 때에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죠. 그죠? 궁전에 살고 있어요.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거든요, 이 집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다윗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회복된 그 시점에 좋은 모습으로 그려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의식 속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텐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주의 성막이 텐트로 존재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삐까뻔쩍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집 살고 있는데 나는 좋은 집, 나는 평안하게 좋은 집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엉망이네.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집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냐? 온 우주 천지가 다 내 것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니? 내가 네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한 번도 집 지어달라 소리 하지 않았다. 니들 어떻게 나를 위한 집을 짓니? 온 우주가 다 내 것인데 그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네 모든 대적의 원수를 물리쳐줬고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건질 수 있는 팁이 뭔가 보니까 다윗의 의식에는 자기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마음이 흐르는 곳에 자기 마음도 같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되려고 하면은 요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 내 마음이 같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다윗의 의식에는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지만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간증하러 다니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했다고. 그게 아니고 다윗의 의식에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게 15년 동안 눈물 나는 고통의 삶을 살면서 만들어진 좋은 기질인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편안한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뭐 날 위해 집을 짓냐. 그런데 하나님은 속으로 기뻤던 거예요. 야, 저놈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구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려면 그 사람 마음을 얻으면 돼요. 제가 알랑방구 잘 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양반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다윗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내가 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 지킬 수밖에 없고요. 5장,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로 그려놨습니다. 5장 한번 가볼게요. 5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이 5장 1절에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5장 1절부터 다윗이 왕이 되고요,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를 완성합니다. 여부수 사람을 치게 돼요. 예루살렘이죠. 아시는 것처럼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부수 족속들이 사는 거죠. 여부수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을 다윗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뺏지 못했던 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낭떠러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좁은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치려고 가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야, 우리 소경과 절뚝발이도 니들 이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 성은 아무도 함락하지 못하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함락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수구가 있죠. 물 올라가는 통로 있죠. 물을 끌어올리는 그 통로, 하수구를 통해서 군사들이 투입돼서 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의 지략이 대단했던 거죠, 사실요. 그런데 이 성을 가지게 돼요. 이 성을 갖고 나서는 이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10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래. 만군의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사울은 어떻게 하죠? 점점 하락세를 그려요. 사울은 부잣집에서 출생했고 뜻대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대상이었던 거죠. 그는 좋게 출발합니다. 부자에서 스케일 크게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는 사람 인격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40년 후에 그는 자살하게 돼요. 모든 걸 다 털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나만 보이는 거야. 사람은 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지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 따라 움직였던 자죠. 이게 달라요.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이야, 내가 저걸 가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그 성을 내가 뺏었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한마디로 짧게 자기가 이 성을 왜 뺏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내요.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하심에 자기가 뺏었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그대로 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 마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윗의 마음도 이렇게 살포시 걸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은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7년 6개월을 그죠?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돼서 토탈 합쳐서 이제 왕노릇 하는데,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는 수도가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에 있습니다. 유다 땅 헤브론에 있으니까 통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통합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수도를 옮기는데, 수도가 예루살렘 중앙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이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가지면 안 돼요. 누가 가져야 되죠? 다윗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려고 딱 남겨둔 분깃입니다. 10편 16편 사절이죠.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작정된 것은요, 내가 버려도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줄로 재어준 내 구역은 절대로 타인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놈이 다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집도 좋게 지어놓고 쫙 리모델링 멋지게 해놓고 부도 딱 나고 딱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들어둔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은요 절대로 타인이 타자가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걸 가졌다는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 자기가 승리했대. 다윗이 월권 행위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가볼게요. 6장으로 이렇게 보면 11절에 그래서 보면은 그 다윗의 마음이 이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줘요. 12절 한번 가봐요. 5장 12절. 5장 12절이요. 사무엘하 5장 12절. 11절부터 한번 봐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다윗이 만사 형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성공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나의 성공이었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6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5장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이렇게 포개져서 가고 있습니다.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법궤가 이동합니다. 기란 여아림에 있는 그 법궤가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우사가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사가 죽게 되고 오벳 에돔 집에 가 있게 됩니다. 오벳 에돔 집에 이 법궤가 가 있다가 3개월 만에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때 옮기게 되겠구나를 알고 법궤를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춤을 춥니다. 6장 14절에 보면 힘을 다해서 포근해서 막 춰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막 추는데 베옷을 입고요, 막 춤을 춰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절쯤 돼서 보면은 그의 아내 미갈이 있는데,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채신 없이 행동했다는 거죠. 6장 20절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조롱하는 거죠. 왕이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채신 없이 춤추고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미갈은 어떤 모습이죠?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인격이, 또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걸 보고 자기가 못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자기를 챙기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레크라는 단어인데 무가치하다는 단어예요. 당신 진짜 무가치하네 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큰 욕이죠.
몸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에게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중요해 보인다. 자기 자신이. 이 사울가의 저주가 뭔가 보니까 자아가 그렇게 강해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아가 강해서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자살해요. 미갈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데요. 그게 그래 안 돼요. 조상의 저주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 굽이굽이 흘러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기질들 자체가요.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예,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는 자기의 왕의 그 체면마저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들어가서 보니까 왕딱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여기에 나간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그곳에 간 거예요. 세마포 옷을,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니까 신부로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신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남편을 기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갈은 어떡하죠?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이니까.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쳐 죽일 것들이. 이 미갈이 그런 거예요. 미갈은요, 다윗의 마누라거든요. 16절 한번 가볼까요? 16절 이렇게 보니까 야훼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로 되어 있죠? 사울의 딸이래.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라는 소리를 안 써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잖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다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20절 하나 더 가봐요.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이다. 하나님이 계속 그 미갈은 자아가 강해서요. 자기 챙기는 거예요. 그냥. 이 몸뚱아리 이거 썩어 빠지면 구더기 밥 될 거,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 이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이거 그릇이에요. 이거 영을 담는 그릇이라니까. 이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로 서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로 서요. 역대상 13장 3절 가볼게요. 역대상 다 찾아봅시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죠.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3절. 짧은 구절이지만 한 구절 찾아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예,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하나님의 현년의 상징인 법궤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사울은 어땠는가 보니까 사울은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자기 왕권 지키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자기 가족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자기 가족, 자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권, 그거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요, 시편 132편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법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법궤가 계신 곳에 그 마음이 다 쏟아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도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삶을 그가 그려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 자기 마음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다윗의 마음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다윗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안 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 가족 중심,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주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거기에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아파도 그 마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삶이 되더라니까요. 또 회복이 되더라니까. 제가 눈탱이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눈탱이 친다고 맞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는가 보니까 얘 가족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집이야. 제 집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집이에요, 이게. 삐까뻥쩍하게 부잣집에서 곧바로 스펙 잘 밟아서 왕이 되고 최고의 성공을 했던 그 사울이 자살했다니까요. 가족이 망한 거예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식 새끼까지 다 망해버렸다니까.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 따라 다윗은 흘러가더라. 사울은요, 안 그렇더라. 쟤는 안 그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상황들이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누가 또 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예배 시간인데. 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알게 하잖아요. 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가치가 돈보다 못하면 어떡해요. 한국은행에 돈 주는데. 좀 땡겨드릴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요. 5장, 6장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흐르는 곳에 다윗의 마음이 같이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뭔가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더라. 잠언 25장 13절이죠. 충성된 자는 추수날 시원한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이래 있는 사람에게 알랑방구만 찾겨도 출세하더구만. 그러면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서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자, 사도행전 13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 기간이 342년이죠.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니까 사사 기간이 있었다. 사사 때. 그죠? 그 사사 때가 342년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속히 드는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함으로 쟤들이 지 멋대로 살았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사사시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사사를 주셨다가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자기의 필요에 의한 왕을 구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다가 사울을 줘봤대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22절에 패하시고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얘는 나 신기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모든 사람이 박탈시켜서 뺏어버린 거예요. 오늘 괜히 나오는 이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 다윗을 왕으로 세웠대.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웠는가 보니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쟤는 나와 마음이 같아. 마음이 같아. 340년 또 사울의 통치 40년, 380년, 근 400년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다윗 쟤는 시편 132편에 죽으나 사나 나 찾았다. 쟤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던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내가 가야지. 주일날 예배 빼먹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저녁을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겠죠. 그거 안 하면서 주야 미션이다, 믿습니다 하지도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자. 어차피 안 되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다윗이 같이 그 마음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서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스토커거든.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편에 서면 어떡하죠? 역사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말씀 드리면 되고요. 자, 스가랴 한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시편 89편 20절에 잠시 한 번만 찾아서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89편 시편 89편 20절.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시편.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대. 하나님도 그런 사람 찾는데, 하나님 당신 마음을 이렇게 펼쳐 보여놓고 그 마음에 확 달라드는 사람을 찾는데, 400년 가까이 사사시대 사울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맞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았던 거예요. 서로 찾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6장 한번 가볼게요. 할게요. 스가랴 스가랴 6장을 보면은요, 네 병거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병거가 나옵니다. 전쟁을 위한 거죠. 네 병거가 나오는데 요걸 하늘 네 바람으로 얘기하죠. 하늘 네 바람. 루가고입니다. 하늘의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뭐 분석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침에. 그 병거가 있는데 하늘 네 바람이 있대. 동서남북 요 네 방향에 통치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10장 12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여요. 하늘이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움직이면 되죠.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땅이 움직이면 하늘은 움직이죠. 하늘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뭐요? 악한 영들. 그래서 바사 국군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21일 동안 방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내가 땅에서 움직이면 하늘에서 이미 액션이 완전히 이제 스탠바이 된 거예요. 스탠바이 되는데 땅에서 움직여야 이것들이 움직여요. 이것들 그러면 죄송한데 그 양반들에게는 땅에서 움직이면 얘들이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전쟁을 치르려고 하늘 네 바람, 그러니까 땅이 동서남북 사방, 사는 피조된 숫자잖아요. 피조물, 그죠? 온 우주 역사라고 그냥 봅시다. 동서남북 사방. 이 땅을 이제 이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해요. 움직이는데 움직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땅에서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병거가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두 산, 하하로예요. 그 산들, 그 산이에요. 두 산. 두 산이 어딘가 보니까요, 요게 그 모리아 산하고 또 감람산이에요. 두 산. 놋산에서 없다. 네오셰트, 하하로 네오셰트인데요. 그 산, 그 두 산, 쉔이, 그 두 산, 네오셰트, 놋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뭔가를 심판하고 싶어서 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을 통치하는 영적 존재들이 이제 어떤 전쟁을 치르려고 스탠바이 다 돼서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에서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안 움직이면, 땅에서 안 움직이면 땅에서 풀어야 풀리고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절대로 하늘에서 안 풀려요. 그래서 누가 지독하게 밉죠. 계속 미워해보세요. 풀리는가? 안 풀려야 돼요. 풀리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산이 노산으로 나오는데 뭔가를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심판하는 두 산이 어딘가 보니까 모리아산과 감람산입니다. 뭐 십자가와 성령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산이 있습니다. 이 두 산이 있는데, 자, 11절 한번 가볼까요? 8절 한번 가볼까요? 6장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북쪽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한다. 루아흐예요. 이거는 눈입니다. 루아흐 이 말고요. 요거 말고 요거예요. 요거 헤트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쉬게 하다. 뭐 평안하게 하다.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요 액션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돼서 전쟁 준비 땅 호랑이 딱 불면 시작하는 거예요. 딱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고 북에서 나가는 자들이 있더래요. 북쪽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평안하게 하더라. 쉬게 하더라. 시원하게 하더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더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그 북쪽은 어딘가 보니까 바벨론이거든요. 북쪽이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힘입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 바벨론을 없애는 것이구나를 알아먹고 아무 힘도 없는 꽃갱이 자루 하나 들고 탱크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 있더라. 그 자들은 어떤 자인가 보니까 9장을 한번 가볼게요.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 언약의 피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있더래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하나님 놓겠대. 이걸 알아먹고 그 사원판에 뛰어드는 자가 있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그 영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가면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영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거 예수쟁이들이 이런 배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나 괴롭히면 임마 나 3대 8자가 재수없다 임마 이래야 되니까. 아니 그런 게 있죠. 그래 제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유 그래 이거 진짜 주수 잘못 잡았다 지금. 3대가 재수없다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 지 새끼 괴롭히는데 저도 찬호가 잘못해서 눈탱이 때려갖고 제가 합의부라도 다니고 했잖아요. 그런데 찬호 편 들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 뭐 때린 거는 죄송한데 그래서 때린 게 죄송하지 무조건. 그런데 야 임마 눈탱이를 왜 때렸냐 임마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얘기를 못하고 욕을 못하게 하고 그래도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 흐리더라니까요. 저도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인 줄 모르면 욕 좀 했을 텐데 내 새끼가 잘못했는데 내 새끼 편들더라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걸 믿고 바벨론이 굉장히 많은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 뺑 믿고 가는 자가 있더래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으면 거기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꽃갱이 들고라도 가야지. 나 가다 죽을 것 같아. 죽어요. 그러다 죽으면 그게 죽으면 끝이면 방법은 없잖아요.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기근이 생겨서 그리고 아람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6장 24절에 새끼 잡아먹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애지중지 여겼던 그 새끼 뜯어먹어. 살만 먹어. 기근에 장사 없잖아요.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일 이맘때에 양식 생긴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했던 소리는 7장 2절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연다 할지라도 이 역사는 못 만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굶주림 해결 못 된다. 안 된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시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4명의 문둥병자들. 기대할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지인조차 지인에서도 쫓겨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요, 금은 옷 입고 사람들이 보이면 부정하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짱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온몸이 썩어가고 문드러져 가는데 고통도 없어. 자고 나니까 왼쪽 발 뚝 떨어져 버리고 자고 나니까 코 뚝 떨어져 버리고 이런데
이스라엘 진해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살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미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미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 한 가지니까 아람 군대로 가자.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린 거예요. 아, 저는 이게 믿어져요, 이제. 제가 요 차가 고장 나보니까 믿어져요. 차가 고장 나서 알람 우는 소리 삑삑삑삑 울잖아요. 제가 그때 부졌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를 바꿨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차 바꿔주셨는데 삑삑삑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땀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차가 아야 그런데 삑삑 소리인데 저는 아무래도 아야 소리를 안 들리는데 아야 그러더래. 차 소리가. 아이고 아야 그런데 이 목사는 땀 꼭 막 흘리면서 고치지 뭐 아야 그러더래. 차가. 나는 아무래도 삑삑삑 소리 듣는데 아야 그러더래. 성경 진짜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생긴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고 돈 10원짜리 제 돈 하나도 안 들고 차 생긴 거예요. 내일 자랑시키러 가거든요. 화요일 날 우리 시찰에 모임 있는데 일찍 가면서 내가 시찰장 태워서 가려고. 근데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움직이는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내 삶이 지금 다 허물어졌는데.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런데 이들이 가서 아람 군대에 지인으로 가보니까 얘들이 다 도망가면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7장 9절쯤 될걸요. 오늘 이 날은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날이니까 오늘 내일 이맘때를 오늘로 만드는 역사가 내 문둥병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따라간 거예요. 쫀쫀하게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자꾸 그러지 말고요. 예수쟁이들이 좀 통 크게 좀 못 보고도 구할 때는 구해야지. 없을 때는 카드라도 그리고 하나님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짜이면 꽃배기 뭐하라 시원해 간짜장 뭐하라 그래야 돼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야 저 꽃배기 처먹으면 어떡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아유 그래 마음껏 처먹어라 주여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묻고 피를 알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그걸 아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꽃갱이 들고 북쪽으로 나가는 자가 있대. 하나님이 그래서 9장 11절 이하 말씀에 계속 그 얘기해요. 내가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원수를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 무기로. 그러면은 봐요. 요 두 산 모리아산 감람산에 요 두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두 산이 뭔가 보니까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요 두 곳에 요 사이에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모리아산, 감람산 요 두 산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팩트는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요 가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은 구성을 이렇게 보면은요. 20장 1절부터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 큰 군대를 연합군을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전쟁이 펼쳐졌고요. 이길 힘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야하시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야하시엘은 레위인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죠. 레위인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거기 있던 거예요. 야하시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15절 보니까 이 전쟁은 니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니들은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20절 보니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아갈 때 전쟁을 위해서 모압과 암몬이 와요. 모압과 암몬이 와요. 큰 무리입니다.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유다는 작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나아가면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늘에서 움직여요. 안 보이니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움직입니다. 나아가더라. 어디에서? 드고아에서. 이 드고아라는 단어가요, 탈루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탈루나. 이 단어는 투덜거리다, 원망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 입술이 당나발 돼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튀났어. 그러니까 막 짜증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닭발로. 그렇게 나갔는데 그 장소가 26절에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2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시는데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3일 동안 거두게 하더라.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야훼를 송축한지라. 브라가 골짜기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브라가 이 바라크라는 이 골짜기가 드고아 골짜기예요. 같은 골짜기입니다. 드고아 서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술 당나발 되어서 나왔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 있더라. 어떻게? 나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거든요. 하나님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333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사밧의 골짜기 이게요, 역대하 20장 사건 이후에 스가랴 6장에서까지 기간이 333년이에요. 333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노래할 자를 찾고 계시더라. 누군가가 혹했으면 좋겠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 은혜 내가 사수해야 되겠다. 작정하는 데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보여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양 우리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분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눈에는 예수가 은삼십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에 그는 예수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가룟 유다 눈에 보인 예수는 은삼십이라는 노예 한 사람의 몸종 한 사람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고 그 예수를 그는 과감하게 은삼십에 팔아버렸고 그 결과 그는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가치가 정확하게 감지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동안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붓고 내가 당신의 발등상입니다를 고백해냅니다. 같이 따라 움직이는 삶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면 돈 따라 움직일 것이고 자식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면 자식 따라 움직일 것이고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진다면 그 건강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당신의 마음이 흐르는 곳 따라 추적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자기 왕권 지키기에 급급했고 자기 가족, 자기 삶,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도 없었던 그는 사무엘상 31장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의 자식까지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미래임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을 위대하게 했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관성의 힘을 쫓아서 움직이는 우리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정지해 주셔서 당신의 마음 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내가 내 손길이, 당신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내 발걸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세워지도록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거대한 바벨론을 향해 나아갈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나를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이 아닌 것들 때문에 분노한다면은 하나님 사그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모든 행보들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과 섬김과 헌신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